우리 청년부 수련의 주제 리빌딩이라는 주제 안에서 리빌딩 된 사람들, 지난주에는 니고데모를 살펴봤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뭔가 자기 인생을 바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삶의 모습 때문에 주저하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냥 지금 있는 삶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나름 만족하는 우리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면 요나는 조금 그거보다 약간 더 극단적인 캐릭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까지도 그냥 나를 물에 빠뜨리십시오 할 정도로, 이런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몇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로이드 사진이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다 인상을 쓰고 있는 약간 그 센 캐릭터, 센캐라고 그래요. 센캐를 좋아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웃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딱 인상을 쓰고 있는 이 프로이드는요, 원래 심리학자가 되려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프로이드는 17살에 비엔나 의과대학에 입학한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천재 같은, 야 쟤는 천재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를 다들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프로이드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프로이드는 생리학에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몸의 어떤 그런 그 기관들이나 이 몸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심리학, 그 생리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벌써 프로이드에게 꿈이 있었는데 비엔나 의과대학 교수가 돼서 평생 생리학을 연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면요, 프로이드의 스승이 있었는데, 에른스트 뷰르케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이 스승이 인종차별이, 그런 편견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유태인, 이 프로이드가 유태인이었거든요. 이 유태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굉장히 유럽 전역에서 팽배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어느 날 프로이드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17살이 입학했으니까 17살은 넘었겠죠. 이제 불러옵니다. 프로이드, 너는 내가 봐도 참 천재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할 수 있냐.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줄 게 한 가지 있다. 너는 네 꿈처럼 대학 교수는 안 될 거다. 선생님, 저한테 뭐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유태인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프로이드에게 얘기해요. 유태인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의대를 그냥 잘 졸업하고 병원을 그냥 차려라. 그러면서 권유를 해준 게 정신과 그 병원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그래도 정신과, 신경정신과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정신과 가는 것을 다른 병원 가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렇죠. 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목양적인 상담이나 그 가이드를 넘어서는 전문가적인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해요. 직접 만나기도 하고 가족 중에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솔직한 목사의 양심으로 빨리 때가 늦기 전에 더 전문가를 만나서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더 전문가라는 게 누구를 말씀하세요? 그 정신과 의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엄청 싫어하세요. 정신과를 가라고요?
정신과를 가는, 정신과에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미 이상한데 이상한 사람이 되는구나, 정신과에 간다고 이상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상한데 자기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신과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프로이드가 살았던 때는요, 정신과적인 질환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전기 고문을 하는 그런 방법이 치료의 방법이라고 소개됐던 그런 때예요. 전기로 막 충격을 으아 하면 뭐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 천재 프로이드에게 정신과 개업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저기 어디 섬에 유배를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배를 보내. 네가 다른 의사를 하면 영향력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냥 정신과 의사를 해라. 이거는 영향력 없이 살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가요, 이제 아마 여러분이 아마 그 입장이라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유는 잘 나와 있지 않죠. 프로이드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순종을 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정신과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껏 사람들이 이 생리학적인 관점으로 정신의학을 접근하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 이제 무조건 반사죠. 예. 조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파블로스의 개인가요? 그거 뭐죠? 이렇게 그렇죠? 예. 우리 수준을 좀 라도 좀 해주시면, 네. 그런 무조건적인 반사와 같이 정신의 영역에도 어떠한 이 행동을 하기 위해 저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리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을 새롭게 만든 그런 사람이 되었죠. 뭐 프로이드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프로이드는 뭐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랑 학문적인 관점으로 볼 때랑 또 달라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계속 얘기를 했던 리빌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리빌딩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혹은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삶에 다시 변화되는 어떤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문 앞에, 내 인생의 문 앞에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큰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리빌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그랬죠. 프로이드는 너무나 생리학 연구를 하는 의과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 길을 완전히 막혔어요. 그리고 평생 그 길을 못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길을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꼭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서 여러분의 삶이 리빌링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 각자가 다르겠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리빌딩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에게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실패 때문에, 그 좌절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바꾸려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리빌딩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빌딩 하는 계획은 꼭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나 죽을 만큼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무작정 타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폭풍 가운데 나를 그냥 물에 던지십시오, 나를 그냥 죽이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것이 요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리빌딩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1절에 요나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가능하냐, 그럼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 동안 숨을 쉬고 있냐, 이건 약간 호기심이 많은 어린애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애들은요 호기심 많기 때문에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애들이 아빠 하늘은 왜 파래요? 이런 거 막 정말 너무나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나도 모르겠어. 내가 하늘 왜 파란지. 왜 파래요? 저건 왜 이래요? 이건 왜 이래요? 근데 그게 애들한테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질문들, 이렇게 그냥 질문하는 거, 나한테 뭔가 목적을 가진 어떤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물고기 뱃속에 얼마 동안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네이버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다. 그러면 초딩들이 잘 대답을 해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이 장면이 이 요나에게 아주 잊혀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를 만들어줬죠. 요나 하면 이제 이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여러 화가들이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이제 서치를 해가지고 몇 가지를 이제 좀 가져왔는데 그냥 순서 없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은 아마 얀 브리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사실적이죠. 그렇죠? 사실적인데 요나가 걸어서 나오고 있어요. 요나가 걸어서 나오고 있고,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막 풍랑에 요나한테만 이렇게 좀 요나만 밝게 이렇게 됐죠. 이건 좀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자 하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 이건 미켈란젤로 그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왜 그림을 요 모양으로 그리셨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물고기는 그냥 옆에 사이드에 있는 약간 연못에 있는 비단잉어 같은 그런 모습이고, 요나는 약간 이게 왜 요나를 이렇게 그렸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 그런 그림이고요.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은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 위에 하나님이 보이고요, 풍랑이 보이고, 저 밑에 요나의 손이 보일 거예요. 요나의 손.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한 알버트 핀캠 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요나에 대한 그림이에요. 또 다른 그림도 있어요. 작자가 잘 모르는 아주 옛날 그림이죠. 옛날 그림. 이 요나는 물고기 입에서 나오면서부터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약간 요나의 그런 삶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 그림, 이런 그림 여러분 아셨어요? 요나가 식스팩이 있습니다. 식스팩이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이런 그림도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이건 동양의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동양의 사람, 요나의 이야기와 박너클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표현한, 물고기가 웃고 있고, 요나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뭔가 요나와 물고기 사이에 전혀 긴장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같이 이 동양의 어떤 그런 조화, 이런 게 이런 그림 안에도 나와 있죠. 아까 알버트 핀캠 라이더라고 하는 막 이렇게 펑펑 치는 바다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오히려 요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그림과는 또 다르죠. 여러분, 이런 그림에도요 각자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문화의 세계관들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 그림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졸지 말라고 이렇게 좀 보여드린 거고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 포인트는요, 설교의 제목인데요. 설교의 제목이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나의 기도.
요나의 기도가 요나가 리빌딩 되어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장면을 놓쳐요. 여러분, 이 봤던 6개의 그림 가운데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언뜻 기억이 안 나죠. 다 이렇게 막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뱃속에서 나오거나 막 식스팩 딱 이렇게 있거나 이런 모습이지 막 기도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성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화가들도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미술적인 재능이 있고 저한테 이런 그림을 그리도록 했으면 저는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2장에 요나의 기도가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이죠. 2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도 나오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에 보면 내가 불러 아뢰었더니 그리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요 팔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건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여러분 요나의 인생을 리빌딩한 것은 감사의 기도예요. 그런데 상황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상황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그냥 상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꼭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나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나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객관식 OX, 이 기도는 의지적으로 드리는 기도다. OX, 의지적으로 드리는 기도일까요? 의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요? OX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오랜만에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O라고 생각하시는 분, O.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전히 나는 손들기 싫어요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건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굳이 나누자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이 요나의 기도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신앙의 어떤 선배님들이나 우리 멘토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볼 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이 아파요. 예를 들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에 걸린 상황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감사의 기도는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평상시에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일부러라도 자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게 훈련이 있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어요. 아빠니까. 그리고 애들한테 감사 인사를 받는다고 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고맙습니다 한번 해봐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 다현이 있잖아요. 다현이한테 과자 주면서 다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봐.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평상시에도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자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적으로 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작은 거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작은 거 하나, 문 이렇게 앞 사람이 이렇게 잡아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작은 것 하나도 자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께도 아주 중요한 태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태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기분 나빴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문을 잡아주면 이제 서양 사람들은 땡큐 그러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인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그 미국에 올 정도면 이제 카스트에서 높은 계층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을 잡아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그래, 네가 문을 당연히 잡아야지 이러고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문을 잡으면서 제가 괜히 갑자기 내가 이상하지 왜 내가 왜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은 감사를 잘 땡큐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래, 네가 문 잘 잡아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다음에는 절대로 문 잡아주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뭐 운전을 할 때나 일상생활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걸 받았을 때 감사하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리빌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왜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는 감사의 기도는요, 미리 주실 거죠? 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주실 거죠. 네. 이걸 이제 잘못 쓰면 굉장히 얌체 같은 그런 게 돼요. 네. 다 뭐 부탁하면서 감사합니다 부탁 막 이렇게 얌체처럼 쓰면 안 되고요. 네.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에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더기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요나의 기도는요, 소망의 기도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기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3절에서 6절이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 바다 깊음 가운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고 그리고 5절에 보면요,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았나이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았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바다까지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3절에서 6절까지의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2절에 나와 있는 스올이죠.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 제가 여름에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막내가 꼭 워터파크에 가고 싶다 그래서 휴가 때 워터파크에 갔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수영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파도 풀 있죠. 이렇게 부앙 하면서 파도 쭉 올라오면 하는. 예. 마스크 쓰고 수영할 때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마스크 입에 딱 달라붙으니까 이게 마스크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마스크 때문에. 그냥 마스크가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할 텐데 마스크가 타이밍을 잘 못 잡으면 마스크 입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큰일 날 뻔하는 그런 이 상황이 펼쳐져요. 약간은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네, 네. 저만 좀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워터파크 한번 청년부에서. 네. 왜냐하면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바다 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이건요 요나가 그냥 상상 속에서 꾸며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 풀이 막 머리를 이렇게 막 감싸는 거예요. 이게 바다일 수도 있고 이 상황을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요나가 이렇게 바다의 깊은 곳에서 바다풀에 막 뒤감겨 있을 때 물고기가 삼켰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여튼간 이 모든 상황 물풀이 막 가리고 바다까지 내려가고 빗장이 오래 맞고 구덩이에 있고 물이 나로 삼키고 이런 게 이제 수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요나는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옥은요 뭐가 지옥이냐면 기도할 수 없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옥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 수 없는 게 지옥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게 수월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막 이 요나의 상황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막 물풀이 감고 막 물이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요나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그 소망의 기도가 요나를 살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요나를 살렸지만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점점점 소망을 찾아보기 어렵게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요. 네. 지난주에 청년부 때도 그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막 일어나고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소망. 청년들은 어떤 때예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내 꿈을 이루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결혼도 하고 막 가정도 꾸리고 막 집도 사고 막 이런 이제 꿈과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 그려야 되는데 요새는 참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런 소망이 보여야 도전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실패를 해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실패하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부에 전사님하고 그 롤링 인 더 북 결혼을 말하다 했었잖아요. 그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실패하면 안 되는, 예를 들면 문제를 하나 틀리면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지는 그런 시대를 아주 살얼음판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뭔가를 실패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시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도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나봐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봐야죠. 그런데 만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시도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있는 세계에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좀 소망을 보여주십시오.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의 삶을 살겠습니다. 요나처럼 수월 지옥에 있을지라도 소망의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해야 될 게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목장별로 이렇게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여러분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특별히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충성공동체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지옥이구나. 물고기 뱃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미끈미끈한 아주 한 빛의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100%의 어둠 속에서 미끌미끌 끈적끈적한, 거기에는 이제 먹다가 소화가 덜 된 막 물고기들도 막 있겠고 막 냄새가 기가 막혔겠죠. 냄새가 막 요나가 이런 게 지옥이구나. 이게 내가 지금 지옥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요나가 점점 하면서 내가 지옥에 있나? 아니면 살아있나? 하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벅지나 볼을 꼬집죠. 내가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네.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방황을 아주 심하게 많이 했어요. 심하게 많이 하고 주로 이제 술 많이 마셨죠. 이슬을 많이 마시고, 새벽 이슬도 마시고, 아침 이슬도 마시고, 점심 이슬도 마시고, 밤 이슬도 마시고, 시도 때도 없이 마시고, 뭐 주로 출석 체크를 하는 것보다 당구장에 더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당구장에, 저희 학교 앞에 백마당구장이라는 당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늘 이렇게 있었던, 제 기억에 당구장이 너무나 포근했던 것 같아요. 막 마음이
불안했던, 교실에서의 불안했던 마음이 당구장만 오면 편안해지고, 막 그분이 계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심하게 방황을 하다가 뭐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또 잠시 서양화 동양화에 빠져서 아르바이트 하고 나면 하루에 다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한때 있었는데요. 그 상팔사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 주인하고 이렇게 잘 알아서 제 때는 12시만 되면 나가야 되는 때였는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12시 넘어서도 거기에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돌리고 막 문의를 맞춰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친구 한 명이 술에 취해가지고 주인한테 좀 나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새벽 2시인가 3시쯤 됐는데 주인이 나가! 그래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나 이쯤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야, 어떻게 이대로 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그 세계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상태에서 중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권이 서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할 수는 없어요. 중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죠. 딴 사람은 야 이제 가자 하지만 이제 잃은 사람은 이제 무슨 얘기야 가야지. 그래서 저기 그 방공호 같은 강의동 방공호 같은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약간 초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쌀쌀한 바람이 부는 그 방공호 저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아주 달빛을 보면서 이렇게 문의를 맞춰봤던, 그때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그 3명 친구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한 명 친구는 배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긴 친구가 배낭을 매서 따뜻하게 배낭의 온기로 등을 좀 따뜻하게 했던 뭐 그런 류의 좀 삶을 한 1, 2년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멀리 세상으로 온 것 같구나. 그래서 이제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군대 신체 검사에서 폐결핵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폐결핵이라는 병을 처음 들었어요. 폐결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죽는 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죽는 병은 아니고 1년 동안 약을 꾸준히 먹고 치료를 하면 낫지만 잘 안 먹으면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병이다 해서 하루에 한 15알씩 매일 약을 먹고 일주일에 2번씩 주사를 맞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폐결핵에 걸리면서 군의관이 저한테 이놈아 축하한다. 폐결핵에 걸렸는데 뭘 축하합니까? 너는 5급이다 5급. 신체 등급 5급이라는 건 군대가 면제된다는 얘기예요.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그때 마음이,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도 나는 가망이 없구나라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게 있나? 그래서 그 학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내려갔죠. 집으로 내려가서 1년 동안 요양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났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한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맨날 술 마시고 이제 폐결핵까지 걸렸으니 뭐 성적이 잘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뭐 인격적인 무슨 관계들을 친구들하고 맺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왜 그렇게 심하게 방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황을 하고 내 스스로도 이제 나는 그냥 끝났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인간이 될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IBF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죠. IBF 여름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어렸을 때 제가 목사님 된다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저 목사님 될 거예요. 저 샛별교회 목사님 될 거예요. 샛별교회, 샛별 유치원 다니고 있었는데 샛별교회 목사님 될 거예요. 집사님, 저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돼서 텔레비전 나올 거니까 그때 저 텔레비전에서 보세요. 이렇게 한 5살, 6살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어렸을 때 목사 된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목사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요나의 기도는요, 약속의 기도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기도였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 팔랄, 감사의 기도. 두 번째 어떤 기도라고요? 소망의 기도. 세 번째 약속의 기도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기도. 9절 말씀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 갚겠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약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데 신뢰관계가 깨지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깨뜨린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려운 기도이긴 해요. 의지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했던 어떤 약속, 혹은 집회 때나 수련회 때 손들고 했던 어떤 그런 약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갚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세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의 기도, 소망의 기도, 약속의 기도. 이 약속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니느웨 백성, 그 많은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 요나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해놓고도 또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실까요? 아니에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리빌딩의 삶을 꿈꾸지만 리빌딩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주저하고 낙망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또 낙심이 되면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인도하실 거예요. C.S. 루이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죠.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무신론자로 보냈던 자기의 삶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신론자였던 때,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었다. 나의 소원은 내 영혼을 내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삶인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지. 뭘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 뭐가 나를 제한해? 그런데 그 뒤에 C.S. 루이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방에 혼자 있을 때에 이를 잠시만 놓기만 하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밤마다 나에게 다가오셨다. 나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하고 싶은데 한치 양보도 없이 그분이 정말 꾸준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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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하늘의 사냥개는 하나님을 빗대어 말하는 사냥개지만 이게 뭐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좀 그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쫓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다. 내 마음속 온갖 미궁 같은 길로 나는 그를 피해 숨었다. 때로는 눈물의 안개 속으로, 때로는 흘러가는 웃음 속으로, 흘러가는 웃음 속에서, 눈물의 안개 속에서 미궁 같은 그런 길, 밤이나 낮이나 그분을 피해서 달아나지만 그분은 사냥개가 먹이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쫓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끝까지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요나의 삶이 리빌딩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찾아가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네가 나를 만나야 산다, 네가 나를 만나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와 약속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리빌딩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손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만나야 인생에 참 소망이 생기고 너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름만 부를지라도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갚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요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친 이후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자기의 인생의 계획대로 자기 인생의 마음대로 걸어가고 싶었던 아버지 요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물고기 뱃속과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물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아버지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요나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요나 입에서 소망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내 영혼아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며 주를 바라보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의 목소리를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님께 갚겠나이다. 아버지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생각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지옥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미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고 미래가 없는 것은 내가 오늘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미래가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매일 돌아가는 것 같은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빛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아버지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요나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나를 아버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안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하고 아버지를 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와 약속의 기도로 인생이 다시 한번 리빌딩 되어지는 물고기 뱃속에 절망 가운데 죽음의 무턱 가운데 있었지만 살리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요나로 리빌딩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해 드리지 못하는 회중들이 있다면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만물의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오늘 요나와 같이 리빌딩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